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32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 나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는 그 부인을 통하여서 그가 훗날 어떻게 변하게 되어졌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해야 하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해야 하는 그런 필연적 이유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그 본문을 보면은 자 이제 이들이 그 빌라도에게 가죠.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발 제목이 행악자라고 하는 고발 제목이 이제 행악자예요. 행악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러한 살인죄 또는 도적죄 뭐 이러한 죄명이 있을 텐데 뚜렷한 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악자라고 그렇게 구체성이 없는 그러한 죄명을 붙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이 끌려온 것은 유대인들로 봐서는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그가 죽어야 된다. 왜 그러냐?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법은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교적인 사안들은요, 로마 법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자기네는 나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신성 모독죄는 곧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 여기 3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요.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력하지만은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하셨는지 그대로 그냥 냅두십니다. 마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듯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 당신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 너무도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죄명을 행악자로 하는 그러한 구체성이 없는 죄명을 붙여서 지금 좀 그 궁여지책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죄명을 붙여서 한 겁니다. 궁색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3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는 이제 요한이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당신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예고해 준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는데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줘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책찍질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곧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데 당신은 이미 로마법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철저하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그것이 곧 나무 위에서 들려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냐 말이죠.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됩니까? 원래는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법은요, 로마법이에요. 그 십자가 사형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처벌입니다. 워낙 좀 잔인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처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자부심이 있어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국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뜻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제국을 세우신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그리고 권세를 하늘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모든 제국들, 나라들, 왕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타난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도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역사의 해석과 그 역사의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적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바벨론은 역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제국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유다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죠.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향한 그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마침내 로마 제국을 세워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방식을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세워졌고요. 그 나라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당신의 복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루어 가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 처형법에 의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로마 처형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 하는 당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명기 21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죄를 져서 죽일 죄예요. 죽을 죄를 져서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넘기지 않도록 내려오게 하죠. 그리고서는 그를 장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렸는데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징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율법을 항상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난 그거 싫어. 싫어하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내가 그게 좋아. 그걸 좋아하셔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어. 내가 그 탐하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마라. 나 싫어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 그걸 좋아하는 거야. 이랬듯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당신의 율법을 통하여 다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러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싫어하는 것들만 하기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또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 인간의 선악이 충돌이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복된 자인데 하나님의 선악을 벗어나서 자기 좋은 대로 선악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 아래에 놓여졌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받은 자오를 왜 나무 위에 굳이 달아서 죽이시나 말이죠.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금거법을 주셨어요.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니까. 근데 인간이 그걸 먹었어요. 선악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저주 아래 놓여졌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먹으면 저주 아래 있을 거야. 죽을 거야. 근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그대로 그들에게 내려주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온 땅들은 저주에 덮여버립니다. 온 만물이 다 저주에 덮여버렸어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마다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어떤 것이 생각나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목도해야 되냐면, 진짜 십자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 결과가 저주받아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 모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로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선악과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은 결과로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수치스럽게 죽어야 되는구나. 저주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일깨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겁니다.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 처절하게 죽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쳐다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셨다. 이 이전에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선악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 아래 놓여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더 이상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안 비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선악을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결과로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처절하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죽으실 때의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개되어질 이야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을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시는 대로 온갖 항상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서 살아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죄가 있다고 여기에 달려 죽느냐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 대신 죽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서 죽일 만큼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인데요.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나의 대신 죽으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축도할 때도 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이게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통하여 비춰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여 내 대신 당신이 죽으셨군요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 곧 대속주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죽으셨구나. 그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무슨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 중에 뭐였었어요? 생명나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악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과가 함께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읽죠. 그냥 죽으셨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함께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안에서 철철 넘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동과 감격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선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악,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선악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원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 십자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정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뭐예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저주받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 땅이 저주받은 그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 동산이에요. 십자가 골고다의 동산에서 다시 부활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그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생명과를 이미 먹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런 필연성, 당연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쁜 뜻이 있으셔서 유대인의 사형법인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악을 쫓아 이제는 살아가기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33절 넘어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한 거냐? 들은 얘기냐?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너희 나라 사람들이 내게 넘겼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왕국의 정체를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순순히 잡혀온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비록 이 세상 안에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특성을 한번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첫째, 기온이 다릅니다. 기온이 달라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다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이 바다에서 짐승 네 짐승이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 해석을 해주는데 그 큰 네 짐승은 바로 그 세상 왕이라고 해요. 세상 왕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이 세상 곧 바다와 육지로 이루어진 그 세상에서 발생되어집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 곧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의 나라도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기온이 달라요. 성질도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걸로 세워지는 거죠. 칼로 세워집니다. 권력과 소멸되어지는 나라죠. 소멸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나라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져요. 아무리 나라가 흥망성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한 나라가 이렇게 흥하잖아요. 흥해도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국들 보십시오.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지금도 뭐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도 얼마 못 갈 겁니다, 아마.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를 늘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요,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나라라 그렇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보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장망성이다. 장래 망할 성이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성질을 보면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인데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한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할 나라예요. 여러분이 속한 나라입니다.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 왜?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니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결코 쇠하거나 썩거나 없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이죠.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권력과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식민지화 시켜서 자기네 나라에 식민지 시켜서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칼로 세우는 나라 아니겠어요? 지금도 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힘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니까 칼집에 다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칼로 세워져서 칼로 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칼로 세우려고 했다면 벌써 세우셨죠. 그럼 칼집에 너 집어넣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야, 내가 세울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당신의 희생 제물로 세워질 나라, 사랑으로 세워질 나라. 아까 제가 이 십자가 사건도 아까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 의미에서 더 나아가면요. 아까 그 선악과 생명과의 그 의미가 그 의미에서 더 한 걸 나아가면은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로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서 태워 죽으실 그런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죽는단 말입니다. 나무를 태워가지고서는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역시 나무에서 죽으심도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화평의 원리로 세워진 그 나라는 사랑과 화평으로 다스려지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먹고 마시는 거, 교회 오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니까 바울이 야,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의와 평강과 화평이 누리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니까 자꾸 대한민국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이며 그 나라는 썩고 쇠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 곧 사랑과 화평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의 화평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아직도 뭐 불만이 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아니겠어요?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유토피아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불평스러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그거로부터 나타나지 않겠냐 말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려 나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37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맞다.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왕으로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왔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세상에 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성의 큰 성, 큰 왕이신 여호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왔다 내가.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왔다는 겁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 진리 곧 예수가 여호와 구속주이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러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들만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속한 것은 언제 가늠마가 타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 그는 결과입니다.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 진리 안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겁니다. 이 깊으신 뜻, 깊은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입술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날마다 찬송하고도 나옴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빌라도는 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 진리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그래 어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의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영예스러움을 빌라도 입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없이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순간입니다. 앞만 봐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접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몇몇 지도자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군중심리가 일어나고 그 군중심리는 곧 민심이 이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요. 그 놀라운 표적과 그 놀라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강도였던 바라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가 아니고서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도도하게 이런 정황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영광을 드러내주기 위한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랑과 주권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나하나 정황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강도였던 바라바와 교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우리가 어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으며 그의 영원한 이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요로운 이 역사 섭리를 통해 드러나신 그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정말 날마다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